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모임과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맛보게 해주시고 참된 승리로 인해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곁을 떠나 저희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나 자신만을 의지하여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충직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함과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가대에 지휘하시는 장로님, 반주자님 귀한 직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성가대원들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사랑의 마음을 담아낸 아주 유명한 말들이나 표현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의 말들,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이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타지마할. 이 타지마할은 39세의 아이를 낳다가 죽임을 맞이한 우리 인도 왕비 뭄테츠 마할을 위한 무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저 화면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건축물이고요. 화려하지만 저것은 무덤입니다. 저 무덤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그녀의 남편인 샤자한 황제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낸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궁정에서 어떠한 음악과 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다 금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을 세상이 기억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념비를 건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보시는 대로 강 근처에 있는 정원을 건축 장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와 석공들을 동원을 했고요. 귀한 건축 자재를 먼 곳에서부터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저 건물이 몇 년 동안 지은 것 같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주 정교한 건축물이 저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저 건축물이 없었으면 죽은 왕비는 곧 잊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비를 너무 사랑했던 그 왕의 사랑의 표현으로 인해서 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고 저 건축물로 인해서 왕비는 유명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한 왕관 같은 건물. 그래서 왕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저렇게 건축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슷한 기념이 될 만한 말들과 또 물건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기념일과 많은 기념비 같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위로와 격려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닿자 물이 물러가서 멀리 물벽을 세우고 요단강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그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 중앙에 서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는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오늘 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머물 그곳에 그 돌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돌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지게 되죠. 길갈은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갈 때에 베이스 캠프로 세웠던 지역이 길갈이고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의 표징을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 돌들을 가리켜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것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건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누구도 요단을 건널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단의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백성의 이름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승리케 하신 많은 부분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절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심임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무슨 절기죠? 유월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경적인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요. 자, 또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을 얻고 그들의 신이 닳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다 공급해 주셔서 안전하게 광야의 모든 길들을 다 건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는 무엇입니까?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을 맺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게 했던 절기는 무슨 절기죠? 오순절입니다. 너무 겸손해서 답을 안 주시네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념일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기억나는 기념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켰던 부활절이 기억이 날 것이고, 또 성탄절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도 기억이 날 것이고, 저희들이 매주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일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 귀한 절기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귀한 절기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 절기의 의미를 파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념일 하면 특별한 두 날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날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기념일, 생일, 또 하나는 결혼하신 분들만 누릴 수 있는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생일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생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생일을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내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두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며 함께 축복하며 축하하면서 보내는 것이 생일을 잘 보내는 것 같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못난 사람과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며 보내는 것이 결혼 기념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생일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은 내 생일날 선물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또 혹시 친한 사람이나 또 교회 목사님이 선물을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혼기념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부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바른 말씀 가운데 가정을 잘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고, 할 수 있으면 맛있는데 가고 싶은데 원하는 것들을 이거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제가 이런 분은 만나지 못했고요. 가끔 전에 들은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날 이게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골들이 이렇게 터져 나와서 그것이 이별로 연결되는 그런 주제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소설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는 잠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일과 우리에게 주신 결혼 기념일이 이러한 스토리로는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드라마의 주제로도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념일들을 우리는 형식적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기념일과 이 절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일이라고 하면 기념일로 주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다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는군요. 우리의 모든 고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일날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어요. 주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주일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을 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예배의 시간이 정말 간절한 시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더욱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될 터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난 이후에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 누려서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 예배를 통한 돌이킴과 결단의 역사,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줄 수 있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거나 신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날 가서 이렇게 만나 뵀는데요. 어떻게 이번 주에 그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만난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더 안타깝게 했어요. 앞으로 당분간은 교회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제가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답을 잘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귀한 시간으로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몸된 공동체가 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좀 장성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것을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알고 계셨어요. 집사님, 아드님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시죠.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얘는 예배 같은 거 안 드려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희들끼리 예배 드리시죠. 왜 예배 같은 걸 안 드립니까? 예배 같은 것입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형식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개인과 가정과 몸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우리 자녀들도 맛보아서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먼저 이 말씀은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멈춰져 있는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요단 중앙에 돌을 세우게 했던 이 일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여호수아 스스로 판단해서 이 일들을 행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사명을 여호수아가 이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혼자 판단해서 12개의 돌을 쥐하여서 요단 중앙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이 일들은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또 다른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요단강 바닥에 세우게 하셨을까요? 곧 요단강 물은 모든 것을 다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중앙에 세웠던 그 12개의 돌도 하나님께서 다 덮으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다 덮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했던 그 종의 기질들, 우상을 섬겼던 죄악의 찌꺼기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요단강에 다 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으시기를 원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답을 똑바로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두 돌판,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인도에 가신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하고 아론의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지팡이를, 제사장들의 지팡이를 놓고 그 지팡이에 입을 틔워서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인 것을, 제사장인 것을 나타낸 거 아닙니까? 이들이 불순종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가 십계명 아닙니까? 그 두 돌판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 아닙니까?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집어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거예요. 만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기보다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덮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언약궤를 들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러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오늘 요단강 가운데 12개의 기념비를 또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졌습니까? 범죄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늘 범죄하고 늘 대적하고 넘어지는 것이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야곱을 들고 싶습니다. 야곱,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집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고집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너무 고집이 세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켰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 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세우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한 조각가가 마을 외곽에 이렇게 다니다가 버려진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버려진 나무 조각을 쓰레기로 여겨서 그 나무 조각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조각가는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정성껏 다듬고 깎아서 멋진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조각상에 이름도 붙이고 자신의 집의 한가운데 아주 자랑스럽게 전시를 해놓고요, 자신의 집에 방문한 사람마다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고,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어느 날 그 조각가 집에 친구 한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조각가 집의 한 중앙에 있는 그 조각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그 마을 외곽에 버려진 나무 조각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친구야, 이 쓰레기 같은 것을 여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나? 막 비웃었어요. 그때 이 조각가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야. 이건 내 작품이야. 내가 손수 다듬었고, 내가 이름을 주어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존재야. 누구도 이걸 버려진 쓰레기라고 버릴 수 없어. 이 동일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넘겨주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듬고 세워진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옛날의 과거의 모습만 집중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분명히 그렇게 조롱했을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서 몇 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방황한 사람들이야. 이들이 약속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 너희는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 오늘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그런 조롱을 했을 것이며, 너는 모세의 시종이잖아.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질 수가 있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모든 힘들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바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이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또 우리가 올려드린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념일로 절기로 두신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을 날마다 체험하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식어져가는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물며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이 힘을 모아서 우리 계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제장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자신들을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맛보아서 매 순간순간 축제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다 덮어주시니 웬 은혜입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자희가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드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승리하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격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